다속영매의 생명의 말씀 다속강의 제2강 날마다 세 가지로 제 몸을 살피다. 날마다 세 가지로 제 몸을 살피다. 네 번째 시간으로 부지연 무의지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지연 무의지냐. 배운다는 것은 말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어 사귀게 합니다. 물건과 물건 사이를 설명해주고 밝혀주는 것도 또한 말입니다. 말은 너를 사랑한다거나 미워한다 할 때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이치상관이라 물건과 물건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치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치를 주는 것은 사람도 물건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야 실존을 찾아갈 수 있고 하느님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도무지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말을 모르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일과 사업이나 살림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만이 아니라 사람 노릇을 잘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결국 말을 알아야 사람을 안다고 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 상하의 모든 자연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전체 자연을 알아야 한 군데 있는 사람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하늘에서 알 수 있고 사람을 알려면 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논의 끝에 있는 말입니다. 말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갖고 사는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말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서는 사람이 못 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이 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이가 말하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말의 이치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말이 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어미를 버린 사람이 제 자식에게 나를 버리고 가느냐고 나무라는 말 따위가 나옵니다. 도라는 것도 말의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벙어리는 말을 못하고도 곧잘 삽니다. 우리가 과거의 예수나 부처나 공자의 말씀을 더듬어 올라가면 종단에는 하느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산다거나 갈 길을 찾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모름지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로 되어 있으나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위립지의 세 가지는 그이가 되자는 것, 완전하자는 것, 말씀을 알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자는 것이나 일어서자는 것이나 종당엔 목숨을 알고 그이가 되는 것입니다. 눈은 어디다 두고 귀는 어디를 향하게 하고 손발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어디를 가도 떳떳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 노릇을 하려면 말을 알아야 합니다. 모름지기 위입지가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하여 알려는 것이고 서려는 것이고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역삼과는 논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말로서 이것도 역시 세 가지 결과라고 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자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하기편의 첫머리에 하기시습지 불영여로가 나옵니다. 배울학, 이것은 캄캄한 데서 나와 양손을 들어 가위 모양으로 늘리면서 따라 배운다는 상용문자입니다. 캄캄한 데서 나와 손을 늘려서 배운다는 이 학은 기왕에 나왔으면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배우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합니다.
죽어서도 학생 아무개라고 합니다. 평생 거짓 학생 노릇을 하다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도 버젓이 학생 아무개라고 하니 무덤에 들어가서도 거짓말을 하는 셈입니다. 일생을 속이기 위해서 난 사람처럼 지상에서의 삶을 거짓으로 끝내고 무덤에 들어갈 때도 무덤 앞에 학생이라고 버젓이 써붙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첫째,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을 알기를 그냥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인가 보다 합니다. 이름과 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배웁니다. 어머니에게서 죄다 배웁니다. 그냥 선생 없이 자다가 젖을 빨면서 배웁니다. 이렇게 말을 배우다가 더 재미있는 것이 없나 찾게 됩니다. 이 세상이 맛이 있어서 사는지 전보다 보기 좋거나 맛이 있으면 즐거워합니다. 조금이라도 맛이 있고 재미가 있으면 즐거워하는데 공자가 말하는 즐거움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맛을 찾아다니면서 그 연극 구경 좀 했으면 하거나 재밌는 일을 좀 했으면 하는 식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얕고 똑똑한 아이는 3살만 되어도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때가 정말 말을 배울 때이고 잘 배울 때인데 자꾸 딴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자꾸 익히게 됩니다. 배운 것을 자꾸 익히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익힐 맛이 있는데 이 맛이야말로 즐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과자를 맛있게 먹습니다. 옛날에는 대다수가 과자나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조밥이나 보리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배워가는 것이 어른에게는 재미가 납니다. 그러나 이런 재미를 아이에게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배워가는 것을 자꾸 익히는 것을 재미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이쁘면 그냥 놔둬도 좋은 것을 너 참 곱다 하여 교만을 북돋우고 쌀밥이 아니더라도 잘 먹는 것을 이 과자도 먹어봐 하면서 좋지 않은 버릇을 들이게 합니다. 내버려 두면 잘 배우는 말을 옆에서 어른들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벌써부터 익히는 데 힘써야 하고 익히는 재미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교학자든 신학자든 학자라면 자꾸 배운 것을 익혀야 하는데 버릇없이 감투를 쫓습니다. 바람 같은 감투를 얻어 쓰는 맛에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감투를 쓴 사람에게 옳은 제자도 없을 텐데 그런 사람을 또 은사라고 쫓아다닙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말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학자는 배운 것을 익히는 게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더듬고 영혼을 찾고 익히는 이런 맛, 이런 재미야말로 즐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익히는 재미는 순수하고 솔직한 것입니다. 유붕자원 박래에 불영 낳고 친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은 것입니다. 공자 같은 분은 그러한 벗을 10명쯤 만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가 나를 알아준다는 뜻으로 네가 나를 알아주니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깊은 정신과의 교류는 실로 즐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몇백 리 밖에서 찾아오는데 만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저 기쁘고 즐겁고 중마고우를 만나는 것 같아 찾아온 이와 하룻밤을 새더라도 참 즐겁습니다. 평생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세상에 알려질지도 모르는 나를 찾아와서 그리스도교나 불교나 유교가 길은 죄다 다를지 모르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니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전에 겨우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친구가
수천리 밖에서 며칠 동안 고생하며 내가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오니 그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나라는 사람을 모르고 있다가 먼 데서 날 알아주는 사람이 찾아오니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